71편. 71편은 지금 표제가 없어요. 표제가 없는데 일단 그 시편의 편집 순서라든가 내용을 보았을 때 다윗으로 추정을 하기도 하고 70인역에는 다윗의 시 요나답의 아들들의 노래라고 좀 표제가 붙어 있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내용은 시인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병들었고 여전히 원수들의 위협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구원을 간구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우리 그 다윗의 노년에 결국 반역을 갖다 했던 그런 그 아들로 등장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진 또 직접적인 그런 그 동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일찍이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준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거를 다윗에게 물려주질 않고 지금 늙어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뭐 합법적인 걸로 봐서는 자기가 왕위에 오를 그런 그 군번이니까 마땅히 그렇게 했고 요압 장군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동의 갖다 해가지고 그 일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받기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도 짓게 하고 너희 뒤를 이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약속을 다윗이 이제 수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약속을 받았을 때 이것이 짐작 준비를 다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이런 뼈 아픈 아픔이 없는 건데 그래도 노년까지 이걸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여전히 다윗을 놓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결국 말년에 아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사건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제 늙어서 한 그 시니까 그런 배경을 놓고 보게 되면 그런 그 역사가 읽히기도 하고 또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원의 호소를 하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끊임없이 그래 예수 안에 피안초로 우리한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런 그 도피성으로 보여줬던 그 예수님이 결국 우리가 피해야 될 그것이란 말이에요. 수 없는 살인죄로 인해 가지고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망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 이로부터 견인에 이르는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이야말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끊임없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게 하소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지요.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견지하지 않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걸 이걸 놓치고 나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고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는 그것이 성화를 위한 우리가 이걸 거룩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거룩한 회개라고 은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것이 그 기도입니다. 견인에 이르는 기도. 우리 성도들의 회개의 기도. 이거는 회개라고 하는 건 단회적이다, 이렇게 반복적이다, 이런 신학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걸 반대 논의를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그것이, 물론 죽었던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살아났다는 것도 회개죠. 그러나, 이 칭함을 받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도 여전히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초기에 있었던 그런 그 회개냐 아니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지.
무조건 오고 회개만 들어가게 되면 뭐 옛날에 회개했는데 뭘 회개를 또 오고 맨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럼 회개가 없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참 회개로 된 기도돼요. 이게 이런 그 기도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다윗의 노년에 이르는 일은 여기가 노년이에요. 이 소년의 시대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진 다윗이니까 이런 과정 중에 뭐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도 받았고 통일국가도 이루었고 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변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까지 아도니아 반역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변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그 기도는 곧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성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아유 예정된 사람이 어디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가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런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우리들의 이런 그 회개의 기도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매일 쉬질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을 정리를 하지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런 자고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 자고한 마음이 갖지를 못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예정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그런 백성들이다. 은혜의 감동을 아는 사람이 이런 과정 중에 일어나는 사소한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왜 감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더욱 신유의 은혜를 더 굳게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 그런 그 논리도 그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전케 해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에 공감을 갖다 해야지 그거 다 잘라버리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나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런 그 이야기는 형식론이란 말이에요. 형식론이 공감이 없는 형식론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 구원의 호소가 물론 다시 육적 계시의 방식이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걸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 구약의 계시 형식은 육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는 이것이 신령한 형식으로 계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그 신앙생활의 감각은 신령한 거 위주로 이게 이제 작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너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별화되어진 어떤 주님의 말씀도 결국은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5절로 8절 보시게 되면 체험을 통한 감사와 찬양이 소개가 되어져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선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요. 그러니까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아직도 나라를 이루지 못할 적에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부으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제 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는데 오늘날 이런 변수가 만들어서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으니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고 하는 것이 자기 의지일까요? 자유의지가 이게 지금 모태 속에 있는 애기한테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배 안에 있을 때로부터 내가 주를 의지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 중에 이렇게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그 이야기죠.
내가 죄악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악 중에 출생이 되어졌지만 그 죄악 중에 잉태되어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군요. 그 이야기죠. 그것이 애굽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도 이미 왜 애굽에서 그를 갖다 불러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타중에 이미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그가 사망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숭례를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간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이상한 징조가 됐어요. 왜? 예수님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그렇게 잘 경외하고 그러고 사는 어떻게 꼴이 노년의 꼴이 그 꼴이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진 거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요 주는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변수를 주셨을 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이런 그 징계가 없게 섬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 성도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지성적인 이걸 잘못 파악이 되어지게 되면 마치 이 세상에 무엇인가 풍족하게 되면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을 하니까 신령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나라도 없어가지고 그 영혼이 메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윗은 다행히 통일 왕국도 이뤘고 지금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찬양만 하면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은 자꾸 헛발 들이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그 변수를 갖다 두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섭리하다 해가신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일이야말로 시험이 없으면 들게 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시험거리를 끊임없이 주신다니까요. 다만 거기 시험에 우리한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지 시험자쳐도 우리한테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날 데려가십시오 그 얘기죠. 믿음이 좋으면 그 이야기고 우리 믿음이 나쁘게 그런 시험조사도 주지 마세요라고 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외인이니까 내일의 신경 끄세요 그 이야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속자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하고 함께 있는 한 누구든지 너를 해치지 못해.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일 아닙니까? 다른 데 공격이 없으면 지가 잘 나가도 잘 사는지를 알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 끊임없이 다윗 같은 인물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걸 상기시켜 주신다. 그렇게 하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거 공부를 했다 하면서 노인학을 했다 할 때 왜 이걸 강조를 했다 안 하고 지나갔을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세상 사람들이야 보이는 것만 보는 그 인생들이니까 다윗을 하나님께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건질 자가 없으니까 이제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멀리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있으면 될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곳에까지만 계시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내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만 계셔도 내가 아픔을 있을 때 주님 바라보고 위로받게 해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 이야기는 멀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그럼 이제 그때는 멀리 떨어진 거니까 하나님이 내 눈으로 감지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있어도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직멸하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그 환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 적그리스도들 내가 무적행 속에서 다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 중에서도 너희들이 참는 자, 견디는 자들은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거기서 나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이기주의적인데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로 전락이 되어진다. 그거는 하품 신앙생활입니다. 하품 신앙생활. 우리 상품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인생의 본분인지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들이지 인생의 본분인지도 모르고 그저 입에 들어갈 거나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품이다. 아주 어린아이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성해서 정말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같이 알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먹을 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망하잖아요. 어떤 애가 엄마 배고파 그러면 너는 속에 걸신이 들렸냐? 그게 나만 보면 먹을 것만 찾냐? 니네 아범도 집에만 들어오면 오늘 뭐죠? 뭐 먹을 거야? 먹을 거나 타령을 한다 하고 맨날 이미 식구들은 왜 먹을 것만 나만 보면 먹을 것만 생각한다 하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니까 만약에 먹을 것만 하게 되면 너는 시도 때도 없고 먹을 것만 나한테 달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다. 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닌가요? 항상 소망을 품고 꿈을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확실히 시인은 시인이에요. 아니 하나님하고의 이 감정적 어떤 공감이 물론 예표적으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출생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님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냥 영광의 광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광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한테 이걸 나눠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하고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야말로 이런 하나님과의 공감,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결국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그죠? 공의와 구원.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주의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 나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이제 우리가 무찌르고 그리고 오직 주의 공의를 전하겠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전히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빙생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공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교훈,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한 그 교훈을 가지고 여지껏 전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한 거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전해진 인격적 지인의 삶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일에 이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구원받을까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숨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를 인정하는 자세로 그래서 참 눈을 감을 때 우리가 유언을 남기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탁하네라고 갈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눈 감고 가면서도 야 내 통장 어디 있는데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 감으면 이건 마지막 증인으로 천면 안승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진작 좀 해놓으시고 미리미리 해놓으시고 진작 눈 감을 적에는 얘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갖다가 전승하고 계승하도록 해라.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해주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있을 때도 못하고 있는데 뭐 죽을 때 그 얘기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19절로 21절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노래를 갖다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결국은 부활 이 땅에서 안 되게 되어졌을 땐 죽었다가 부활시키심으로 해가지고 궁극적인 걸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 분이십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온통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목동의 그 양을 칠 적에는 그 비인들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비파를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적에는 사울의 귀신 들린 걸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또 이 비파를 쳤지요. 그러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연주를 통해 가지고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맞죠?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일에 전념하다가 7일날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이 일을 다 한 것이지. 이것이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적으로 6일 동안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 일하다가 그리고 주일날 잠짝 신앙생활도 하는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소년 때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자리에 들었을 때까지 주일이 시작할 때부터 주일을 마감할 때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일들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 주께서 속량하셨던 내 영혼, 그 영혼이 물론 그 영혼이야 뭐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뭐 이것이 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성령의 소욕으로 해서 성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영, 거듭나고 중생했던 우리의 영혼이 깨닫는 그 부분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점점 성장한 모습으로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만큼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거를 지금 다윗이 노래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요즘은 뭐 귀에다 꼽는 핸드폰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지나가다 뭐라고 그러는지 알고 날 보고 뭐라는 줄 알고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냥 지 얘기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이걸 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과연 뭐 그렇게 매사가 바빠가지고 다니면서까지 통을 하면서 다니는데 과연 하나님하고는 어떤 교통을 하면서 우리가
걸으시는가요? 예, 우리의 이 나그네 길을 가시면서 어떤 걸로 읊조리면서 이렇게 찬송한다고 하시는가요? 이거를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돌았다고. 중얼중얼 중얼중얼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무시로 해가고 찬송도 무시로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니 사실 대적이 공격을 갖다 해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언제 털을 잡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또 하겠어요. 진정한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우리 공격 환자가 있으면 뛰어 도망가면서 기도를 또 하겠죠. 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갖다 하지. 언제 자리 다 합쳐놓고 이제 요 자리 딱 좋다 여기 아주. 그래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주여 나를 구하소서 라고 기도를 갖다 하는 거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기 쉽지 않아요. 누가 지금 쫓아오게 되면 어디 좌정하긴 좌정을 해요. 지금 도망갈 일이 바쁜데 도망가면서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내가 이거 쫓아오는 자들이 있을 때 내가 입술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로 다윗은 고백했다 합니다. 너무 형식적인 걸로 묶여가지고 하루에 5번을 갖다 해야 되냐 이런 그 이야기 또는 기도의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이게 모든 형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런 공감을 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이런 기쁨의 표현을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을 다 하기 위해 가지고 잠깐만요. 그래놓고 그걸 또 고쳐가지고 교정을 다 하면서 그리고 읽으면 그 감동 그때 갔던 다 없어질까. 그러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어떤 그 대중교회 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기도하는 거니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그 감정적 표현이 끊임없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걸 우리 시간 세계 속에서 감지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감정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뭐가 화가 나는데 가끔 내가 한번 따져봐야 돼서 집에 가가지고 보면은 뭔지 다 잊어버렸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건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때 이렇게 반응이 되어질 때 기분이 반응이 되어질 때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교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감정을 전해야 된다.